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갈망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잘 지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와 만나 안부를 나누게 하시고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다시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비교와 욕심으로 흔들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해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평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예배가 우선하게 인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후한백합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3월이면 모든 학교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매진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지만 말씀을 놓지 않고 지혜를 얻으며 좋은 선생님과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제2수요일을 지나며 우리들에게 가장 경건한 시간인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중에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자기를 부인함으로 제자의 길을 따르는 후한백합의 성도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형통의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감동으로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자로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월삭 3월 1일 월삭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시에 분회일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교율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유호균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백합성서대학교 3월 8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주보에 과목이 잘 나와 있고요. 주보 사이에 여러분 녹색으로 된 간지에 보면 백합성서대학 안내와 신청서가 있습니다. 가급적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번 주부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의 장로회 윷놀이 대회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인데요. 영유치부 사역을 하셨던 김미진 전도사님 개인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대신 사과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영유치부와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애굽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다 같이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주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하시고 재충전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주관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감찰하시어 때에 맞는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어 인생 살면서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살피셔서 도울 자를 도우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영적인 눌림으로 혼자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심령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주를 힘입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가 있고 국내가 있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낸 것 같은데 왜 자꾸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서 피곤한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캐나다 인류학자인 리차드 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 근처에 부시맨들과 한 3년 정도 함께 이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류학자, 직업이 인류학자이니까 부시맨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문명사회의 사람들과 어떤 면이 다르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 줄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이제 3년쯤 되었을 때에 이만하면 충분히 배우고 연구했다 생각해서 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을 부시맨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정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 리차드 리 박사님이 부시맨들에게 크게 한턱을 내기로 합니다. 그동안 이방인이고 객인 나를 보살펴주고 또 용납해 주어서 그 고마움에 한턱 크게 쏘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반응에 이제 깜짝 놀라게 돼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 불평하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는가? 모자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투덜투덜 불평하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들의 모습과 많이 달라서 이 리차드 리 박사님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소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럼 소를 한 마리 더 잡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를 더 잡냐고, 그냥 있는 대로 없으면 없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잔치를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잔치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잔치를 마무리한 것이죠. 이 리차드 리 박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요. 그렇게 잘 먹고 모자람이 없이 즐겁게 잔치를 잘 할 거면서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투덜거리고 타박을 하고 그랬는지, 평소에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그래서 이 리차드 리 박사님이 그 부시맨 부족의 부족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묻는 거죠. 왜 그랬냐고. 평소에 여러분 모습과 같이 혹시 나에게 무슨 섭섭한 일, 내가 뭔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부족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풍습이라고 말하더는 거죠. 이유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부시맨들은 원래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부족인데요. 여러분, 사냥을 나가면 공을 세우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짐승을 잡으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어떤 짐승은 잡아오면 부족이 전체가 일주일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공을 세워서 한 달치 먹을 그 짐승을 잡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이렇게 굶주렸는데 너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냥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것, 더 좋은 사냥감 잡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더 깊이 더 위험한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크게 다치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시맨들은 서로 부족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교만을 꺾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만심을 꺾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족장이 마지막 한 말이, 교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만심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대요. 그래서 이 리차드 리 박사의 마음에 큰 교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 부시맨들도 교만의 위험성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꺾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신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참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만큼 모자라고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겸손을 배워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교만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이제 39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그의 교만과 그의 내면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어린 시절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에는 아직 너무나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37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가정에서 노동해서 면제되고 형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있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는 모습이었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요셉의 내면과 성품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본격적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장이 오늘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연속이요, 망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다르심이 있는 고난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전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조성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고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요셉의 그 삶은, 그 고난의 세월은 요셉의 인생에서 낭비하는 시간, 헛된 시간,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기에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고난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워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 받은 모든 인물들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광야 학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내면을 다루시고 준비시켜 가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남모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의 경우와 같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나에게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길을 여시고 새롭게 내 삶을 이끄시고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을 경험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나를 다듬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요. 누구의 집으로 팔렸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위치이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최측근이요,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훗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 있는데요. 내려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38장 1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삶으로 깊이 빠져들고 스며들 때에 내려가다, 이런 표현, 같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타락의 길로 내려가는 내려감이었죠. 그런데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의미로 쓰인 본문이 있는데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제가 요나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도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내려갔다, 야라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도 또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도 야라드 내려가다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갈 때 야라드, 내려갔다라는 표현. 다른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배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라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된 방향으로 내려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에게 이 똑같은 야라드, 내려간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요셉이 어떤 타락의 길로, 영적인 침체의 길로 내려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간 야라드잖아요.
똑같은 야라드, 내려가다는 단어인들 사용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야라드인데 유다와 요나에게 쓴 그 의미와 요셉에게 쓴 의미가 달라지는 그 가장 중요한 달라짐의 원인, 그 중심이 무엇일까? 2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내려간 야라드, 내려감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다와 똑같은 내려감이지만 유다와 요나의 야라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려간 야라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침체의 자리로 내려간 야라드, 내려감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애굽으로 내려간 야라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야라드.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는 내려감 야라드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망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고 실패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건 유다와 요나의 경우와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는 내려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의 형편은 망한 것, 실패한 것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최악의 종의 자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채색 옷을 입는 존귀한 자리에서 종의 옷을 입는 가장 낮은 자리로 곤두박질 쳤어요. 다시 언제 돌아올 희망이 없는 야라드, 내려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다윗의 내려감과 같은 의미인데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도 형들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 다윗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올라가는 오르막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 장관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지휘하고 통살하던 그가 아둘람 굴에서 비류한 자, 갈 곳 없는 자, 원통하고 억울한 자 400명을 이끄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건 망한 인생 아닙니까? 잘 나가던 다윗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한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망했고 사람들 보기에는 내리막길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실패한 인생이야, 내리막길 인생이야, 다 된 인생이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의 내려감이 유다와 요나와 같은 내려감인지 요셉과 다윗과 같은 주님과 동행함으로의 내려감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 사람에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평강이 넘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난날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 때보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한 편리한 지금 이 시대가, 이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잠 설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정신과 진료와 정신과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무엇을 뜻하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참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참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 어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망한 인생 아니에요? 예수 따라다니다가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니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오거든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 평안은 인생에 결여되고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심령의 강 같은 평안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평강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내 육신의 건강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평안이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인생이요 내려가는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 형통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죠. 이러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처럼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주님 없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를 통해 살펴본 것은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빼앗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자꾸 야곱하고 요셉이라고요? 요셉을 보면서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나겠네요. 자꾸 헷갈린다고.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형통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형통이 한자로 이 통자가 통할 통자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은 아무 거침이 없이 아무 장애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이 뻥 뚫려 무슨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될 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쓰여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돌파하여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돌파하여 건너가다. 즉 막혀있는 것을 돌파하여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내 앞에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하고 건너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무 막힘 없이 탄탄대로로 고속도로 깔린 것처럼 뻥 뚫린 인생을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를 힘입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건너가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건너가는 능력이 이제 형통인 것이죠. 그 형통을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여러분 노예의 삶은 우리가 대개 어떤 삶이죠? 노예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제외하고 또 다른 많은 노예들이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예는 지금 내가 원해서 이 집에서 일하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지로 끌려서 와 있죠. 그래서 노예의 삶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고. 그래서 옛날 영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노예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있죠? 채찍이 들려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통, 찰라흐라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돌파하고 건너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서 그가 비록 노예이지만 그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들을 주를 힘입어서 넘어가고 돌파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 요셉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요셉은 다른 겁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죠. 여러분 보디발은 경호실장쯤 되면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을 딱 보면 그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써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하는지쯤은 알 수 있는 위치잖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노예들을 대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의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일 처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맡은 일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디발이 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을 구할 때 대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죠?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때 여러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문제는 다 걷어주시고 장애는 다 걷어주시고 아무런 막힘 없이 나를 인도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힘든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주를 힘입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넘어가는 모습,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돌파해가는 것, 그게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형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4절과 5절까지 되는 거예요. 4절 5절 계속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요셉이 주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내가 비록 종이지만 종의 신세를 한탄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이것이 성도의 형통이에요.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집에 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4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김에.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섬겼어요? 이 섬김에가 누구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디발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보디발을 섬겼고 보디발의 집이 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형통을 얘기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만 형통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은 내가 주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의 가정의 복을 받게 해서 결국엔 그 복이 내게로 오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누구를 섬겼게요? 바로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바로를 최선을 다해 섬겨서 바로와 그의 나라가 복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복이 요셉과 요셉의 가정에게 오게 되는, 여러분, 이게 형통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신세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서 지금의 현실에 늘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를 쏟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걱정하는 이야기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돌파해 나가고 건너가는 형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형통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사람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사람 되어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내 교만이 꺾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형통한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형통의 사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형통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아버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요셉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내 안에 참 평안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평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증거하는 형통의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우리의 일상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작은 한 말씀이라도 또 실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보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형통의 사람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